오늘 어제 이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놀라운 승리를 어제 보았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전쟁터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승리 이후에 무너지고, 적군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권력과 욕심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현재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은 승리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문제가 생기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따지지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 에브라임이 참석을 못했거든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지파 간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왜 에브라임 지파 처음부터 우리 부르지 않았어? 기드온에게 따지죠. 자존심 상했다. 공을 나눠 갖겠다. 이때 기드온의 대응이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는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에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 무슨 말이냐?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높였어. 자신을 낮췄어. 여러분, 상대방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대방을 높이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돼요. 갈등이 즉시 진정되죠. 이것은 외교 수완이 아니라 기드온 안에 아직까지는 교만이 자리 잡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3만 5천 명에서 12만 명 죽이고 13,500명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어디냐 하면 숫곳과 분우엘 이런 곳이에요. 살문. 그런데 이제 그 남은 자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기드온의 본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숫곳 사람들에게 빵을 요청하는데 숫곳 방백들이 거절해요.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전쟁하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준 거예요. 분우엘도 마찬가지.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열받은 거죠. 말이 바뀌죠.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아직 전쟁은 마무리 안 됐는데 경고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보복, 분노 비교되지 않나요? 아까 에브라임 지파가 왔을 때는 아주 부드럽게 높이면서 대응을 했는데 이 힘없는 자들이 오니까 강경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사람을 드러냅니다.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분우엘을 응징하죠. 숫곳에 있는 장로 77명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분우엘의 망대를 다 헐어버리고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자, 전쟁의 승리가 기드온을 심판자, 나가서 보복자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디안을 이제 다 정복했어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왕이 되달라는 거죠. 그러나 기드온은 이때만 해도 아주 모범적인 정답을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훌륭한 고백이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일단은 신정 일치 시대니까 정확하게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이 문제입니다. 왕권은 거절했는데 기드온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을 받고 그 전리품에서 금 귀고리들을 다 수거해서 에봇을 만듭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이 원래 뭐죠? 에봇은 제사장이 원래 입는 옷이죠. 기드온은 왕은 되지 않겠다고 입으로 얘기는 했지만 종교적인 권위는 손에 쥐려고 했다는 거예요. 왕좌는 거절했지만 에봇을 만들었다. 형식적으로는 겸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만했다. 대접받고 싶었다. 그리고 이 에봇은 올무가 됩니다. 자, 백성들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이게 뭐냐 하면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배제하고 눈에 보이는 에봇 그걸 하나님처럼 섬겼다. 그거를 하나님의 영적 가늠 음란이라고 보신 겁니다. 그것이 기드온 집에 재앙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삶은 사생활에서도 보면 아주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많은 아내, 한 20명 정도 된다는데 많은 아들. 여러분, 많은 아내, 많은 아들, 이건 당시 왕들의 모습이죠. 기드온은 겉으로는 왕 되기를 거절했지만 속으로는 왕처럼 살았다. 특별히 세겜의 첩에서 난 아들이 있어요. 기드온의 아들. 이름하여 아비멜렉. 멜렉.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 뜻이에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는 왕이다. 그 이름을 가졌어요. 그럼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뭐예요? 그 아버지는 왕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아들 이름에 왕을 넣은 거예요.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마음속에서는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죠.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스라엘은 즉시 바알을 섬겼다. 즉시.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 하루아침에 잊어버려. 이게 인간이에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습니다. 또 바알브랏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함.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집도 후대하지 기드온의 집도 후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음행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9장은 그 세겜 첩에서 난 아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세겜 출신 여자 첩의 아들이니까 어디로 가느냐? 외가로 가는 거예요.
외가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륙임을 기억하라. 이 친구는 반은 이스라엘이고 반은 세겜, 가나안 혈통이지.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70개를 주고 그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건달을 고용해요. 깡패들을, 조폭들을 고용해서 오브라로 가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큐에 한 돌 위에서 죽여버립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이죠. 그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러분 비극이 이래요. 재벌가에서도 보면 아내를 막 1명, 2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뭡니까? 그 자녀들의 아주 피 터지는 전쟁이 나타납니다. 자기 아버지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건 인간의 전형적인 탐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명의 형제를 죽여요. 다. 이야, 여러분 말이 70명이지. 70명. 그 권자에 올라요. 누가? 아비멜렉. 이것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에봇을 만들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많은 아내를 두고 살아간 기드온의 삶의 열매입니다. 다행히 막내 아들 요담이 숨어서 살아남죠. 요담이 그리스의 삶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외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거예요.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끼리 왕을 세우는 거예요. 감람나무에게 당신이 좀 왕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람나무가 뭐라고 그러죠? 거절하죠. 감람류가 있잖아요. 저는 내 기름을 버리고 왕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다.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 가서 당신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제 열매가 얼마나 답니까? 맛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버리고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서 청해요. 당신이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무들의 왕. 포도나무가 거절하죠. 내 포도주를 버리고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가. 가시나무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아.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람나무는 감람류 기름을 위해서,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달콤한 그 열매를 위해서,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위해서 자기들의 역할이 있어서 권자에 관심이 없어요. 반면에 권력을 탐하는 자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가시나무뿐이에요. 그리고 가시나무는 결국 불을 내버리죠. 요담이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한 거죠? 아비멜렉을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을 의식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과 세겜의 결말을 예언하고 도망치죠. 그리고 이 예언은 3년 만에 성취됩니다. 가시나무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요. 거기 보면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배신하고 서로 갈등이 깊어집니다. 자기 외간들, 아비멜렉 입장에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받은 아비멜렉 군사를 이끌고 세겜을 치고 아벨 그라밈까지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더베스크 성도 공격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비멜렉이 했던 저 그림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성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한 짝, 윗짝을 던졌는데 아비멜렉 머리통에 떨어져 가지고 즉사하죠. 허무하게 죽어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립니다. 아까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이 예언했잖아요. 예언이 성취된 거죠. 치명상을 입었어요. 아비멜렉. 그러니까 자신이 부하에게 명령해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 사울 왕 죽는 거랑 너무 똑같죠. 야, 네 칼로 나 죽여. 여인에게서 죽었다는 말 자존심 상해서 나오지 않게 해요. 그 아비멜렉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명예에만 집착합니다. 이미 그의 죽음은 온 세상에 알려져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 더디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8장 9장은 비극이죠. 어제 기드온의 놀라운 위대한 승리, 그러나 승리 이후에 서서히 무너지는 기드온. 에봇 만들고 많은 아내 두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는 그 결과가 9장에 피비린내 나는 모습. 70명을 죽여. 자기 사촌들. 오늘 두 가지 하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승리 이후엔 더 위험하다. 기드온은 전쟁터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잘 될 때, 가장 힘들 때는 잘 될 때, 인정받을 때, 편안해질 때 더 조심해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 목사가 야, 이 정도는 괜찮아. 교회도 이 정도 되고 재정도 이 정도 되고 영적 방심은 절대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언제나 겸손한 모습.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길 말씀은 형식적인 겸손. 지금 기도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말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얘기해놓고 에봇 만들고 왕처럼 살았어요. 말과 삶이 달랐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는 거는 고백의 말이 아니라 삶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은 잘해요.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근데 내 삶의 방향은 왕의 노릇하고 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결국 분을 냈죠. 불을 냈잖아요. 그러나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자기 자리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가시나무입니까? 왕이 되려는 가시나무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리에서 열매 맺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까?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평안할 때 사단이 꼭 침투한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보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의 실제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나는 가시나무처럼 교만한 나무인지 아니면 내 위치에서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내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김덕순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계론 성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할인을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주영양도님, 김은희 원사님, 강웅래 원사님, 김원영 원사님, 김만나 원사님, 김사라 원사님, 우리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원사님, 강정숙 원사님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영적 방식, 기도원은 그렇게 13만 명을 하나님 300명으로 그렇게 이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입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지만 삶의 실제에서 하나님 왕의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의 실제에 물든 오늘은 내가 교만한 가시나무처럼 살아가는지 아니면 열매 맺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처럼 살아가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덕순 원사님 부러진 팔을 주께서 휴증 없게 잘 굳게 하시고 한계령 성도 하나님 수술 후에 여러가지 휴증 없도록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의 식도와 기도를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민우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말씀